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변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긴 길을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드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화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 1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후손에게까지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다. 사람이 의롭게 살며 그 의로움으로 인해 복을 받고 또 그것을 후손에게까지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입을 지켜야 한다. 의인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의인은 열매를 맺는 말로 인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한다. 또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입술의 허물과 거짓 입술로 인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둘째, 악에서 떠나야 한다. 악인은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 악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악한 정욕으로 한 소원은 성취되지 못하며 이루어져도 오히려 큰 해만 될 뿐이다. 소망을 이루려면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한다. 셋째,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지혜자는 바른 징계를 통해 자녀를 교육한다. 바른 징계는 자녀에게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부지런히 행해져야 한다.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회초리로 잘못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된 자녀에게는 자칫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회초리보다 대화를 통해 훈계하는 것이 좋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자손에게도 그 복을 물려주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한 사람의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한다. 자녀들에게 재물과 명예를 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자. 아멘. 이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반복하여 이렇게 보여주면서 악한 자는 선한 자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본주의적인 그 지혜를 구비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입을 지키고 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또 바른 소원을 가지고 슬기롭게 행하여서 악에서 떠나기를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우리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에서도요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훈계를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 있어서 상을 얻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보면 절대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원숭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무를 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숭이는 천부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건데, 따라서 나무 타기에 있어서는 이 원숭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빈틈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완벽한 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 연약함이 있게 되어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때로는 쓴소리도 책망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개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하는 소리 곱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러면, 그렇죠? 지가 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고와 조언을 불쾌하면서도 또 그러한 권면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히려 지혜의 그런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고 따름으로 우리의 생명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과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그 존귀한 인생으로 택함을 받고 살았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죠.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엘리 그 아들들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엘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자식들을 꾸짖게 되어지죠.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게 되어지니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가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몰락해버리죠. 가문의 비참함들이 남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남은 자들, 그 가문의 남은 자들마저도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음의 소리를 여러분 경청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청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 마음에 그 교만이 내 귀를 막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후벼파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듣는 자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패망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약동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정직한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롭게 하는 자와 또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랜드 회장님이신 이 박성수 장로님이 집필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7년에 IMF가 있었죠. IMF 그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을 때 은행들이요 그 자산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다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금의 그 압박을 받고 있었던 회사는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듬해 4월에 결국 부도의 직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에 참 놀라웠던 것은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것도 은행조차 외자 위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투자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투자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랜드에 투자한 이유는 이랜드가 소유한 장부가 하나밖에 없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기업들 가운데 장부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랜드는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면서까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기업들은요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 도산해버렸는데 이랜드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직하면 사실은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과정 가운데서는 손해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위험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분명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는 그 삶의 결정적일 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봤더니요 죄의 수학 공식이라는 글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조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 수학 공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요. 이걸 죄의 수학 공식이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더하기는 뭐냐면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게 되어지고 골치가 아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는 죄는 그대의 열정과 힘을 뺀다. 죄에 깊이 빠질수록 의욕은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 또 곱하기는 죄는 그대의 아픔을 배가 되게 한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것에서 깬 뒤에는 그 아픔은 곱으로 아프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누고 가족까지 분열시킨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죄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점철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결말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또 경영을 할 때에도,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로움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 우리 자녀들 앞에서의 정직함, 내 안에서의 그 정직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도 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고 있는 그 교만함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아 무시해버려 멸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에 비참한 그 결말을 맺었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경험하며 나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입으로 생각으로는 아니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대로 우리 행실로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쫓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한 날 우리가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과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